이사야서 53장 4, 5,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시작하면서 52장 뒤에 3구절부터 53장 12구절을 총 15구절을 다 암송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많고 길어서 부담되시거들랑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라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53장 4절, 5절, 6절만이라도 꼭 암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5개 연 중에 3번째 연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 이곳에 잘 설명되어 있어서 잔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사야서 53장의 이 부분만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쯤 전에 쓰여졌습니다. 800년에서 700년쯤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이 꼭 바로 눈앞에서 십자가를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순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사야라는 이분은 무엇을 보고 이 글을 썼을까? 무엇을 봤을까? 저는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본인 자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썼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분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자기가 쓰는 이 언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 자신도 정확히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아직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자세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외에는 그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러한 자세한 묘사와 정확한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는 메시아가 그렇게 희생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대인들 입장을 설명해 놓은 유대인 웹사이트를 한 군데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거기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거기 쭉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써놨는데 특히 이사야서 이 53장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이 문제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 여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묘사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이사야서 53장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인데 8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하고 내 백성이 한 문단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너무나 명백하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박 목사님 친구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분은 저 아프리카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유대인이라 그래야 되나 유대계 아프리카인이라 되나 잘 모르겠는데요. 흑인 유대인들이시더래요. 흑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이제 아프리카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시겠죠. 그분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셨던 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성경 문자 그대로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옛날 사람이든 오늘날 사람이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주님께로 탁 어느 날 돌아왔을 때, 갑작스럽게 깨달았을 때,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깨닫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실로, 여기 실로라는 단어는 원래 말로 아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켄이라는 말은 진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 또 쓰였나를 찾아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사다리가 꿈에 있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나서 깨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이게 아켄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여기가 실로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또 한 군데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애국 관리를 죽이고 나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왔을 때 들키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사람 죽인 게 탄로 나지 않습니까? 탄로 났을 때 했던 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거기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데 원래 말은 일이 아켄, 일이 실로 탄로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설마 그렇게 탄로 될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탄로 되는 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켄이라는 말은, 실로라는 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불현듯 깨닫게 된 상황에서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지 전혀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인 게 들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가서 보고 갑작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좀 전까지 몰랐는데 급해졌죠. 오늘 본문 4절도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태도가 갑작스럽게 급격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에 우리도 싫어해서 버리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하찮게 여겼던 그분이 갑작스럽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인 것입니다. 회개의 고백이에요. 회개의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왔던 주의 백성들이 하는 그 간증에는 꼭 들어가 있는 표현들, 들어가 있는 요소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내 죄악된 태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내 죄악된 행위, 세 번째는 내 죄악된 본성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 태도와 행위와 본성에 대한 회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죄악된 태도를 회개한다 그랬어요. 자,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에 질고는 죄의 결과로 오게 된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 모든 고통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는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지고 대신 메고 가셨는데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는 이제까지 그분 죄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된 거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분이 죄 때문에 생긴 이 아픔과 슬픔을 다 지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까지 그 일과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중동 땅 팔레스타인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유대 청년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그 죄악된 태도,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설하신 윌리엄 부스가요, 청년 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꿈을 꿨는데요, 가을보리 언덕 같은 산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갔더니 그 위에 십자가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한 분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이셨겠죠? 여기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꿈에. 근데 좀 이따 어떤 청년이, 젊은이가 막 거기로 가더니 사다리를 놓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갖고 망치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또 막 박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비록 나이롱 신자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너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당장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꿈에 소리를 빽 질렀대요. 그때 그 사다리 위에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뒤를 탁 돌아봤는데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래.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깼대요. 그 일 이후에 이분이 회심하고 나중에 이제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를 창설하기까지 했죠. 그분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책에 나와져 있는 그런 분으로 그냥 끝나면 여러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십시오. 신자로서의 삶이 어땠는가? 혹시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두 번째 고백은 내 행위에 대한 회개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찔리심과 상함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탐심과 오랜 분냄과 교만, 온갖 죄악 가운데 행하는 나의 모든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매맞고 그분이 나 때문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요,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대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다 터졌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죄악된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방주 속의 노아 가족들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가 그 큰 물들을 다 막아줬어요. 그렇게 쏟아지는 물들을요, 다 막아줬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악된 세상, 죄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분의 양 어깨 위에 다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남김없이 쏟아진 그 분노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징계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서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죄악된 본성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 이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양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죠. 양의 이제 제물로 순결한 이미지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는 줄도 모르고 위험한 곳으로 다니는 어리석은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어리석은 양 같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나 행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약한 본성이에요. 약한 본성.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냥 놔두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망가져 갑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 양 같은 본성, 그릇 행하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에,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릇 행하여 갔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가만 놔두면 점점점 이게 질서도가 높아져 가서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만물은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무질서도가 발전해 가요. 질서가 망가져 갑니다. 그냥 놔두면 망가져 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막 신앙이 막 성숙해 갑니까? 아니요. 망가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훈련도 하고 자꾸 성경도 보고 자꾸 기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 훈련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망가져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 담당시키셨다는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죽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한국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쳐 죽였더라 이렇게 번역됐어요. 똑같은 단어가 쳐 죽였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자기의 정적인 형제였죠. 아도니아를 제거할 때 아도니아가 너무 무례한 거 왕 아버지의 여인을 요구했었죠.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하를 보내갖고
제거했어요. 쳐 죽이라. 그래서 쳐 죽였다고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감당했다, 담당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타협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담당시키셨는데, 이 담당시키셨던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쳐 죽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쳐서 죽이는 형벌을, 제거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은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지만 참으로 복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끔찍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요, 개척할 때 제가 개척 멤버로 참여를 했었어요. 저 수원에 보면 남문하고 북문이 있는데, 북문에 그 주택 한 군데를 얻어서 거기에 빈집을 얻어서 거기 신문을 깔아놓고 그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시작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남매를 둔 젊은 엄마, 30대 초반 엄마가 교회에 새로 출석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남편과 두 아이들과 아웅다웅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하던 차에 남편이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혼수 상태로 그렇게 계속 입원하게 되셨는데,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입원하게 돼서 그분 깨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깨어나기는 했죠. 깨어나셨는데 그냥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눈만 움직여요. 의사소통을 눈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차라리 돌아가시지. 그리고 그 시댁에서는 그 자매님이 남편을 버리고 새 출발할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모습도 있어요. 계속 병원에서 남편을 돌봐야 되니까 어린 아이들은 친척 집에다 맡기고, 그 아이들 둘은 친척 집에다 맡기고 병원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처녀 시절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결혼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갖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셨을까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자매님 아니에요, 힘내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했을 텐데, 그땐 제가 사역자도 아니고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가끔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시면 따라가서 이렇게 앉아있다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30 초반에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지금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한국 가서 뵀더니요, 그 아픔을 이겨내셨더라고요. 이겨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 스가랴서 12장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찔리신, 징계당하시고 나에게 평화와 치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교회 사역자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악한 행위들을 어떻게 회개해 왔는지, 내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졌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들과 악한 행위들과 죄악된 본성을 말끔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